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목소리를 들여서 찬양을 올려드리니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달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저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버티며 이겨내리라 큰 확신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을렀던 많은 모습들 용서를 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려 작은 것에 배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했습니다.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교우 관계가 부족했던 모습들과 낮아진 자존감의 회복들이 있게 하시오며 우울했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2020년에 계획했던 많은 사역들을 금년에 이루고자 저희들 모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잘 이룰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노희김 목사님 강건하게 붙으시어 전해지는 말씀에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에 나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 로드 바이크라고 그러죠. 이 사이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전거 타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동도 좀 더 자주 할 수 있고요. 또 자전거를 타면 이 속도감의 그 스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이 자전거를 타면서 주변 환경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연 환경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더 잘 탈 수 있을까?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라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관심을 갖게 되면요, 연구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심리라고 그렇게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자전거를 타면서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러한 질문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에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관심 있게 지금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민수기 15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민수기 15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자유가 없고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애굽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사는 삶과 같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참 자유함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요시 여기는 구약의 인물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23편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는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장 1절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질투와 그리고 미움으로 인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리고 험난한 그러한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은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에는 다윗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목자는 자신이 기르는 양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양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목자는 양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목자가 자신의 양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또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 삶의 평강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언제 생길까요? 포기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어포인먼트요, 오픈을 하자마자 17분 만에 3,500명의 그 500명 분의 백신 접종이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노약자 분들께서 이 컴퓨터로 등록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을 못해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 분들을 위한 백신 접종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백신이 필요한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약을 하고 있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을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주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마을 저 동네로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병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나약하고 지치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예수라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다 한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하였는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그렇게 집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포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우리 환경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